어제 이 시간 우리는 사울 왕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그런 보통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아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이미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신접한 자들을 찾아 기웃기웃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울은 죽음에 이르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 백성들은 사울의 실패를 보며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것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과학이 발달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과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니다. 지금 내게 모든 것들, 내게 오고 있는 모든 것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악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여 가니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강성교회입니다. 강성하여 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수년 동안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다윗이 원하는 방법이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사울에게 쫓김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던 다윗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강성해지는 데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찬양시도 있지만 어떻게 저런 탄식도 원망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시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쩌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탄식하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미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 다윗.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로 10절 이하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용사라고 합니다. 왜 용사입니까? 왜 용사이지요? 용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용맹한 군사가 되어 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결코 겁먹고 뒤로 숨어있는 군사가 아닌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용맹하게 맞서 싸우는 용사.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용사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용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창과 칼을 들고 밖에 나가서 전투하는 그런 용사가 지금은 아닐 텐데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손해보아야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용사의 길인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손해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온통 손해보는 것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것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왜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수요일이 되면 수요거리 전도팀이 열심히 신트리 동산을 누비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1시간 이상이나 타고 오셔서 전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전도지 거절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복음 전하는 그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참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화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최근에 제 마음을 참 크게 감동시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의 동기 목사님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룩한 모습을 항상 하시고 평온한 인품을 가지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애들은 왜 그렇게 코드를 흘리는지, 입고 있는 옷이나 신고 있는 신발이나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이나 왜 그런 데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할 곳 많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사역할 수 있는 곳 많을 텐데 왜 목사님은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그곳을 가려고 하는 걸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용사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용사, 주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용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들 가운데는 암몬 출신, 헷 출신, 모압 출신과 같은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주께서는 충성된 자, 주를 위하여 손해보고 살았던 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심장에 새겨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한국 교회사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주를 위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용사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씨앗되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물질로 시간과 노력 다하여 손해보며 남들이 볼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귀한 헌신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 우리는 그들을 용사라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자, 그 충성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짐했던 자,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잠깐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가 보여도 그의 입에서는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용사로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피곤하며 고생했던 일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회요 행복이요 특권이었음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주의 용사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우리를 돌아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용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가운데에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병에 담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